친구의 사전적인 정의는 가까이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일단 장소적으로 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오래 되어야 합니다. 그를 우리가 친구라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고 또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녀도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친구가 없죠? 그것은 요즘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가 아니라 나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사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한다, 나는 나 혼자 산다라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통계를 보면은 세 집 중에 한 집이 나 홀로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급증된 사실이 뭐냐 하면은 고립된 청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안 나옵니다. 은둔해 사는 은둔형 청년들이 무려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친구 있나요? 요즘 친구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친구입니다. 핸드폰 친구 생각하고 사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몇 시간 동안도 핸드폰 친구와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결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친구 없지요? 핸드폰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친구 몇 명 있습니까? 아무 연락 없이 불쑥 찾아가도 들어와 하면서 들어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친구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만사 제쳐놓고 나하고 함께 있어줄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내가 울 때 함께 아파하는 친구, 내가 웃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은 좀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좋은 친구예요. 참 좋은 친구. 여러분 참 좋은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첫째, 참 좋은 친구는 영적으로 통합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통합시다. 영적으로 통합시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골리앗을 죽인 자는 왕의 사위가 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도대체 다윗은 어느 가문의 아들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바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여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온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마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 100%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의 무기를 또 골리앗의 모욕으로 두려워하였고 도망가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는 위협을 할 때에도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선포했는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힘이다. 하나님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지요. 정말로 이런 친구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다윗, 저는 정말 멋집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렇게 믹마스의 전쟁을 할 때에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패잔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었고 숨을 수 없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까지 갔습니다. 이런 절망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을 때 요나단은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한 소년과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 일망타진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요나단이 이 부하에게 무기를 든 부하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멘. 요나단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멋지죠? 정말로 멋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기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메다, 타이. 그리고 짜다, 니트. 타이와 니트가 바로 여기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넥타이 하고 오셨죠? 자, 타이가 지금 와이셔츠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넥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양복은 뭐죠? 시실과 날실이 짜여져서 이 옷감이 된 거죠. 만난 거죠. 가로실과 세로실이 만나서 양복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과 타이 된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니트 짜여진 거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과 어떻게 해요? 통합니다. 여러분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통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을 분별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있습니까? 아마 고향 친구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고향에서 함께 태어나서 여름이면 미꾸라지 잡고 가을이면 산에 가서 밤을 따고 겨울에는 썰매를 타던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술 친구는 술을 끊으면 사라지고 여행 친구는 여행이 끝나면 그 인연도 끝이 난다. 여러분 어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술 친구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술 친구 술을 끊으면 사라집니까? 술 때문에 만난 친구니까 여러분 술을 딱 끊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아는 술을 친구 있으신 분들 술을 딱 끊으면 술 친구는 사라집니다. 술 친구는 술 때문에 만난 친구잖아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 좀 수상합니다. 아무튼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끊으세요. 아직도 믿음 친구 사귀어야지 술 친구 있으면 안 되죠. 술 친구는 술 때문에 만난 친구잖아요, 그죠? 여행하면서 만난 친구 있습니다. 외국에서 여행하면 한국 사람 만나면 정말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왔어요. 너무 반가워요. 그래요. 식사 같이 하고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이런 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말뿐이죠. 다음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친구가 반드시 신앙에서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있어요. 술 친구 어떻게 믿음의 친구 될 수 있으며 여행지에서 잠깐 만난 사람이 믿음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친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좋은 친구는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친구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요 통합니다. 통해요. 왜 통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하나니까. 같은 믿음 가졌으니까 통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의 친구 만나기 전에 우리 자녀가 믿음의 친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먼저 믿음의 사람 되고 그런 믿음의 자녀가 또 좋은 믿음의 자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나단이 믿음의 친구 다윗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믿음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아요? 제가 하늘샘교회 담임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샘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주 김해 주안교회 봉사자 제 직분자 헌신 예배를 설교하고 다녀왔어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울산에서 뜨는 교회 하늘샘교회 섬기시는 조재영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샘교회가 뜨는 교회라는 거 김해까지 소문나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하늘샘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부서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보십시오. 영적으로 통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요. 영적으로 같은 컬러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같은 코드가 있다고요. 그 친구를 만나보세요. 저는 부부가 좀 믿음이 통하는 친구이면 참 좋겠습니다. 부부가 좀 그런 부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부부. 노진숙 장로님, 이선화 권사님과 통해요? 3초 지났습니다. 3초가 유효 시간이었거든요. 박진아 집사님, 안 집사님과 통해요? 네. 저는 잘 통합니다. 너무 잘 통해가지고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압니다. 너무 통해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저하고 아내는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좀 통하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가 좀 통하면 좋겠어요. 먹는 거 통하는 거 말고요. 믿음이 좀 통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여러분, 하늘샘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 하늘샘교회에서 영적으로 통하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좀 멋진 친구를 좀 만나보세요. 그런 친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 친구들과 혼자 앉지 마시고 멋진 믿음의 친구, 다윗과 같은 친구, 요나단 같은 친구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 친구와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친구하고 좀 커피도 같이 마시고 혼자 혼밥 좀 하지 마시고 얼마나 멋진 친구들 우리 교회에 많은 줄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올 한 해 믿음의 멋진 친구 만나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참 좋은 친구는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참 좋은 친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합시다. 생명같이 사랑합시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과 통하였을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니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면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사울은 3번씩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참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언제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초하루 축제일에 다윗과 함께 식사하기 찾아왔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아버지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은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은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정적이었어요. 이 사울의 태도가 너무 완강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창을 들고 요나단을 던지려고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마음의 상처와 신체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 때문이에요.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미움만 있다,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 친구에 대한 친구 사랑, 연인에 대한 연인 사랑,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 이 네 가지거든요. 앞에 세 가지는 대부분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계신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왜 사랑하죠? 자녀 왜 사랑해요? 소양이 왜 사랑해요? 조집사님, 자녀니까, 내가 부모니까. 그거 이상 없어요. 내가 부모고, 내가 소양이 엄마고, 소양이가 내 딸이니까. 그거 위해서. 근데 요즘 부모들 보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 성공시켜서 내 노후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왜 사랑합니까? 친구니까요. 친구니까. 그 이상도 없습니다. 친구니까. 그런데 친구의 뭘 보죠? 돈을 보고, 친구의 높은 자리를 보면서, 아,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좀 덕을 봐야 되겠다,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인에 대한 연인의 사랑은 요즘 스토킹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여러분,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죠. 집착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친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랑 받은 줄 아세요? 큰 사랑 받은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큰 사랑 받은 거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성도님들 계세요? 혹시 부모로부터 버림받으신 분 계세요? 친구로부터 배신 당하신 적 있으세요? 연인으로부터 차인 적 있으세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내가 없어도 우리 안에 큰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 부르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죠?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는요, 예수님의 행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VIP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원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전해보셨어요? 복음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미움받게 됩니다. 어려움 겪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예수님 나를 친구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 버리셨지.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전도해보시면 참 친구이신 예수님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친구 되어보세요. 예수님이 친구 되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친구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참 좋은 친구는 언약을 성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합시다. 언약을 성취합시다.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변하지 말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나중에도 변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변하지 말자.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믿음과 사랑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언약을 확정합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내가 확정하는 표징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요나단이 무엇을 줍니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주고 그리고 자기의 칼, 활 이걸 다 줍니까? 왜 주죠?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별했어요. 요나단은 사무엘이 예언했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니,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사울보다 나은 다윗을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왕위의 계승을 상징하는 겉옷을, 활과 띠와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됩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고 그 뜻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기꺼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기득권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고요. 저도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고 저도 이런 성도와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믿음과 사랑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로써 사울 왕가는 완전히 망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서 등극하면서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이 건국될 때를 보면 이 고려의 왕족들과 신하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손자 머비보셋에게 주었고, 그리고 머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은 죽은 개같이 상처와 수치를 안고 수십 년간 살아왔던 머비보셋,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아주 오래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믿음과 사랑의 언약을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처음 이 약속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단언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 약속, 예수님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져야 돼. 내가 높아지기보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수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상함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의 위로 주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여러분, 믿음의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친구는 영적으로 통합니다. 참 좋은 친구는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참 좋은 친구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하늘샘교회에서 영적으로 통하는 친구를 만나보세요. 하늘샘교회에서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보세요. 하늘샘교회에서 믿음과 사랑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멋진 친구,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늘샘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